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에서 26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에서 26절, 제가 새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순습과 쓸개즙 같은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희망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점에서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 저는 시편 91편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신앙인들은 가장 높으신 분,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을 거다,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고난과 고통들을 열거하죠. 거기 보면 사냥꾼의 덫, 또 죽을 병,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연병, 또 대낮의 재앙,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냐?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냐? 그렇게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한다면 혹시 하나님은 전능하지 못한 분이 아니냐? 아니면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없을 것이라거나 혹은 그런 것을 미리 막아주실 것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실망과 좌절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5, 26절, 오늘 설교 제목과도 관련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주님을 참고 기다리며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고난을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고난과 고통을 참고 기다려야 하는지, 그런 중에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지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 시인이 19, 20절에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내가 겪은 그 고통, 순습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자신이 겪은 그 고통과 고난이 너무 써서 먹기 힘든 쑥이나 쓸개즙과 같다고,
그래서 잠시도 잊을 수 없고 마음이 너무나 울적하다고 하는 탄식입니다. 그러면 그는 도대체 어떤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일까요? 사실 이 에레미야 애가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임금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슬퍼하는 5개의 시를 모은 책입니다. 특별히 주전 587년에 일어났던 대재난과 끔찍한 결과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원수와 대적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3장의 말씀은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한 개인의 고난을 초점을 맞추어서 그의 탄식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어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서 헤매게 하시고 온종일 손을 들어 치고 또 치시는구나. 여기 진노의 몽둥이로 얻어맞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빛도 없는 캄캄한 곳을 헤매는 것과 같고 온종일 뭔가로 나를 치시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한 한탄의 노래입니다. 자, 4절에서 9절 말씀은 그 진노의 가혹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섭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을 굽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이 살과 가죽이 다 낡아지고 뼈가 꺾어지고 고통과 수고가 나를 온통 다 애워싸고 어둠 속에서 죽은 자 같이 살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나가지도 못하고 부르짖어 도움을 구해도 어떤 응답도 없고 모든 길을 다 굽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가혹함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0절에서 18절 말씀 좀 길기 때문에 내용만 본다면 탄식과 절망의 삶이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노리는 곰과 사자와 같으셨고 화살로 심장을 뚫으시는 것 같았고 온갖 조롱을 받고 쓸개즙 쓴쑥을 먹는 것과 같고 그래서 평안과 행복을 다 빼앗아 가셨다. 그렇게 탄식하며 절망스러운 삶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 20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이것을 잊을 수 없고 울적한 마음이 가득해서 정말 살아가기 어렵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살아가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제 종노릇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들의 역사를 생각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역사 과정을 겪는 후손들이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5장 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절규합니다. 시작. 조상들이 죄를 지었으나 이제 그들은 가고 없고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과 절규의 원인을 가져왔던 조상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이제 후손인 우리가 그 죄의 징계를 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규입니다. 저는 이 절규를 보면서 이 절규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저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에 불과할까요? 우리랑 상관없이 저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그냥 과거의 한 역사 기록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후손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잘 보면서 만약 그들과 같은 그런 죄를 짓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인한 고통과 절규가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서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런 고통과 절규를 토로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일까요? 관련해서 9월 첫째 주에 소개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를 다시 보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던 죄를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으로 샘을 이스라엘 백성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샘으로 삼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물이 새는 웅덩이와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발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고통과 절규의 중요한 한 원인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아수르 제국이 등장했을 때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을 보실까요?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제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거기에 대항하려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의 군사력을, 그들의 병거와 기마병을 믿고 의지하려 하였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믿고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혹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도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믿고 의지하려 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선지자가 한 경고를 계속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31장 2, 3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고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기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은 결국 다 함께 멸망하고야 말 거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이런 죄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그래서 오늘 본문 에레미야 애가에서 보는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인한 고통과 고난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을까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희망을 노래합니다. 자, 21, 24절을 같이 보실까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시인은 절망 가운데에서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을 고대할 수 있는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21, 23절의 구절은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고 하는 CCM 찬양으로도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자, 먼저 이 찬양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보시고 함께 우리가 찬양하셔도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늘 새로우니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박정호 이분은 서울대 성악과를 나온 원래 성악가입니다. 저희 시대 때 그러니까 CCM 찬양을 부른 대표적인 가수 가운데 한 분이 이분인데, 보시는 건 굉장히 홀쭉하지만 원래 이분 전성기 시절에는 한 2배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간암을 겪으시고 여러 과정을 겪으시면서 이분이 이 찬양의 주제를 달아놓은 앨범 주제가 나를 살린 찬양이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참
굉장히 우렁차게 찬양을 하는 분인데 아주 표정을 다 보셨나요? 저는 이 표정이 너무 좋아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다, 끝이 없고,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랑의 성실하심을 새롭게,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한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경험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가 본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하는 구절은 24절입니다. 24절.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끝이 없고 무궁하신 사랑과 자비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확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아멘. 사실 이 24절의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지파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제사장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확신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8장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내가 받은 몫은, 내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의 기업이며 유산이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주 유명한 노래를 시편 16편 5절에서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마 이 다윗 왕의 이 노래가 오늘 본문 24절의 구절과 잘 어울리는 그런 구절입니다. 다윗 왕도 그가 왕이지만 수많은 절망스러운 상황들을 겪을 때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유산이며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확신,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확신이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앞에서 열거했던 그런 진노의 벌을, 고통과 절기로 할 수밖에 없는 벌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려 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바로 이런 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성서 여러 군데에서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잘 드러난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 중에 나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주 죗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아멘.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3, 4대에 이르는 징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
수천 대에 이르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시편 말씀 중에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편 91편 14에 16절. 자,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 너를 고통에서 건져주며 높여주며 기도에 응답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영화롭게 하고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읽을 때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찾고 구하는 백성과 자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하심과 공률하심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고요.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미래의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죗값으로 당하는 고통과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데, 에레미야 애가 3장 39에서 41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다 기록해 두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읽고 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죗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지나온 길을 돌이켜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치러야 할 죗값을 달게 치르면서 지나온 죄악된 길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애가서를 지은 저자의 분명한 마음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앞에서 주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라는 것입니까?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에서 돌아서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섬기며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들을 분별하여 행하여야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의 이익만을 목표로 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죄악된 일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구원과 자비를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며 어떤 죄악도 저지르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얼마나 많은 죄악들과 우리가 관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민족과 개인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 먼저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소망과 희망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고 그 성실이 크신 분이어서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와 희망에 찬 미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현재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으로 답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저지른 죄악을 회개하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끝이 없고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매일매일 새롭게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